지금 전래 주기 안에서 이 부활 시기를 살고 있고 부활 7주간 예수님 승천 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대주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활 시기 안에 우리 신앙이 여기에 중심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부활 체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체험된 부활의 종합이 이 미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 미사입니다. 같이 합니다. 미사. 성지순례는 땡땡이다. 성지순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총이다. 미사. 제가 오늘 강연을 하고 나중에 퀴즈를 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있죠? 네. 그랬을 때 집중력 뿜뿜.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의 중심은 미사이나 바로 이 부활 신앙의 이 부활 신앙이 핵심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순례가 야유회나 참 나들이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울트리안들에게 또한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에게 우리 간부님들에게 특별히 바로 이 피정처럼 이 피정과 같은 순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가? 교회는 4가지 주제입니다. 바로 같이 합니다. 예수님 예수 성탄,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 이 4가지가 선교의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한번 믿어봐, 한번 가봐,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성탄이 왜 성탄이고 순환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참된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기 4가지 주제 중에서 승천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영광스럽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승천의 의미가 바로 우리 신앙의 실천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부활의 완성, 바로 예수님은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예언자 엘리야나 에녹이나 성모님은 스스로 올라가셨습니까? 스스로 올라가지 못하시고 불러 올리신 이분들의 승천을 아숨시오라고 타력 승천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승천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아센시오네, 바로 아센시오, 자력으로 승천하십니다. 바로 이 승천이 가는 의미는 부활을 접하거나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분명코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 중형의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영락없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 바로 승리일 수 있으랴. 그러나 예수님은 예견된 말씀에 따라서 보란듯이 12제자와 또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바로 이 승리를 보고 세상은 우리에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움의 이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줍니다. 같이 해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걸 알면서도 이걸 자기 카드를 잘 쓰지 못합니다. 자꾸만 믿지 않는 이들과 섞여 있으면 이게 표도 안 나. 예수 냄새도 안 나. 예수 만져져요? 신부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예수 냄새 납니다. 손 들어보시고. 예수 냄새 나요. 응? 억울해?
예수 냄새 나야 된다. 한번 이렇게 스스로 진단해보면 이렇게 만져보세요. 예수님 만져지나 만지작거리나 그럼 차원이 달라진다. 바로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 냄새가 나고 예수가 만져지는 이런 삶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너무 의기소침하고 찌질하지 않은가, 이것을 꼬집고 싶습니다. 승천으로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머무를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머무를 곳이 어디 있어? 하느님 나라. 그랬어요? 이래서 하느님 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천의 의미를 제대로 사는 방법을 바로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 본래적인 이 하느님 나라가 있고 하느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근거를 승천으로 보여줬지만, 이 승천을 맛보기 위해서는 땅의 삶, 바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땅에서 주어지는 삶을 명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의 이 승천의 삶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일치입니다. 같이 합니다. 일치. 하나됨. 바로 내가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얘기하고 잘난 척 얘기해도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갖고 온다. 그것은 이 잘못된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교회가 굉장히 느리게 가고 또한 교회의 움직임이 더더 커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지오만의 정신은 일치입니다. 우리 신령 울트리아의 정신도 바로 일치입니다. 여타의 분열과 갈등을 원치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치됨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감동과 자극을 주어라.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같이 합니다. 선교. 이 천주교 신자들 보면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입만 열면 신부 욕하고 주님 욕하고, 그런데 뭔 놈의 성당 나뉘었어. 알겠어요? 바로 이 일치됨, 하나됨. 아무리 세상적 논리가 좋다 해도 분열과 갈등을 낳는 것은 교회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여성 사제, 여성 신부님이 나오는 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별의 조건으로 살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바로 이 일치를 위해서 사는 방법,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 요한복음 21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묻습니다. 바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넌 나를 따라라.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을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니. 사랑하냐고? 사랑한다니까요. 3번씩이나 묻는 거. 왜 이런 말? 우리말에는 차이가 없죠? 이 성서 원어에는 예수님 시대의 사랑은 3가지가 있었어요. 개나 돼지도 할 수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스승과 스승 간에 하는 사랑을 필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필로스. 그가 안 돌아가도 이런 거 써야 됩니다. 또한 3번째는 이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아가페. 에페. 굉장히 애를 패. 애우는 연상작용입니다. 어르신들이 있기에. 그러면 예수님은 묻습니다. 바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묻는 거예요. 아가파스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냥 스승이고 고마우신 분, 인간적인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세. 그러니까 속 터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필로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째는 뭐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이 3번째 묻는 것은 이 베드로의 눈높이가 거기니까 거기에 맞춰집니다. 필레이스메, 필로세.
너는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필로스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터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제서야 좋다고 필로세를 대답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일치를 위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 이 신적인 사랑이 뭐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기순례에서 느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했으니, 같이 하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홍주, 지금 울트리아 여러분들은 바로 성기순례를 지금 다 해설을 듣고 있고, 또 우리 도원성당은 미사 후부터 순례를 할 터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 홍주 수교 성지 읍성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조선 시대 때 바로 서학이라고 하는 천주학이 들어와서 천주교로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 바로 이곳에서만, 이 조선에서만 12개의 박해가 있고, 그 12개의 박해 중에 대표적인 4대 박해가 있다 하는데, 그 모든 박해가 한 군데에서 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 장소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인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에게 샘플링을 하나 제시해 주다면, 이곳에는 4분의 복자와 2000여 분의 순교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들 가운데 복자 라우렌시오 30살에 바로 순교하신 젊은이입니다. 바로 천주교 신자들이 억울하게 잡혀가니 이 3사람이 방 프란치스코, 또한 원시보 야고보, 그리고 박진우 라우렌시오가 바로 바나에 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왜 억울하게 천주교 신자들 잡아가냐고, 그 괘씸죄로 잡혀서 순교에 이른다. 근데 너무너무 관장은 화가 나서 이 박진우 라우렌시오를 바로 권장을 몇 대를 치냐? 1400대를 칩니다. 조선시대의 법이었던 경국대전, 그 경국대전의 법에 의하면 남자 1인당 성인 한 사람이 맞을 이 권장의 수는 40대 이상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박진 라우렌시오를 여러분 앞에 이 매대에 있죠, 그죠? 권장 초대는 이 매대에서 바로 젊은 30살의 박치드 라우렌시오를 끄집어냈을 때 그가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은 묵상해봐.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리고 수치와 모멸감을 가지고 바로 권장을 맞았겠는가. 40대를 맞고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다음날 또 씻은 듯이 하나도 안 맞은 듯이 멀쩡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또 끄집어내서 또 매를 치고, 이렇게 매를 치기를 25차례 이상이나 했다고 기록은 나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처음에는 인간적 깡다구로 버텨서 매를 청했지만 이제는 박진 라우렌시오도 감당 못할 묘한 힘을 내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적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잊지 않은 이들은 이 우물터 옆에, 감옥터 옆에 우물터에 물이 용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물이 용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이라. 하느님은 이처럼 선교사보다 먼저 오십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느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오십니다. 먼저 오십니다. 이 조선의 모든 문을 꽉꽉 잠궈놓은 상태에서도 하느님은 섭리하시다. 보십시오. 바로 박진 라우렌시오는 너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신기해서 참다 못합니다. 이 곤장을 맞아도 이 곤장이 먹히지 않자 8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이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진 라우렌시오는 이 30살의 이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쓴 것이죠. 이게 교황청에 보고된 내용인데, 옥에 갇힌 지 2달쯤 되었을 때 어머니 어떻게 해야 천주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결에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같이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라. 십자가를 따르라. 바로 예수님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울트라 회원들이 이 곱씹어야 될 체험이라고 한다면, 우리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이 체험할 권능이 뭘까? 바로 1801년 신유박해 때 이 삼형제가 함께 잡혀와서 첫째와 셋째가 함께, 첫째는 유배 가서 순교하고 셋째는 이 매를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삼형제 다음에 첫째의 아들, 바로 이 이태권 베드로, 이분도 순교자입니다. 이태권 베드로가 이 샤스탕 신부님의 지시를 받아서 옥중에서 아버지의 순교를 보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순교한 사실을 적어놓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부친 이무명이 유배생활 4년 1804년에 순교하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같이 있었던 교우들이 몰래 쪽지로 이 순교 사실을 적어주기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부친이 돌아갈 무렵 이 부친은 며칠 전부터 신음을 하다 한 번은 꿈에 하얗게 차려입은 한 부인이 와서 너의 병이 중해서 내가 너를 위로하러 왔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더란 것입니다. 이 부인이 누구요? 알기도 잘했죠. 바로 이 땅에 모든 선교사 그 무엇보다 다 섭리하신다. 그죠?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했을 때 부친을 위로하기에 부친은 그 순간 병이 씻은 듯이 모두 사라지고 멀쩡하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더라.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바로 소생하지 못하고 순교하셨다라는 이 기록을 남깁니다. 보면 이 홍주 순교 성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한국 천주교회사를 정확하게 새롭게 한번 정립해보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는데 이 성지순례 가면 이렇고 저기 성지순례 가면 저렇고 하는데 맥이 없어요. 그죠? 대가리가 없어. 맥락이 없다는 맥락. 그래서 맥락을 알려면 1784년 바로 이승은 베드로가 중국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올 때 많은 책자를 갖고 오는데 대표적인 두 교리책이 있었으니, 하나는 마테오리치 신부님의 천주시리요, 하나는 판토아 신부님의 칠극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의 스승과 바로 권철신 암브로시오 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를 주자 바로 그때부터 이 교리책을 연구하는 이 모임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교리책을 처음에 모여서 이 교리책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양반을 넘어서 중인들까지 믿게 되니, 바로 중인들 중에 김범우 토마스, 그의 집에서 천주교 집회를 가집니다. 이 김범우 토마스의 집은 명동성당 근처 명례방이라고 불리면서 거기서 교리 연구를 하는 겁니다. 교리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웃깁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미사요. 또한 미사를 드릴 신부님이 없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한국 천주교회에서 처음으로 바로 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짝퉁 신부님을 만듭니다. 이번 주는 자네가 신부님 하시게, 다음 주는 자네 차례일세, 이렇게 짝퉁 신부님을 만듭니다. 이것이 가성직 제도라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가성직 제도. 바로 이 짝퉁 신부님을 만들고 그 중에서 이제 10명을 사제단을 꾸며놓고 권일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주교님 역할을 합니다. 이때 저 전라도 땅에는 조상 제사 거부 사건이 일어나고, 이 조상 제사 거부 사건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차원이 있습니다. 어비가 바로 권철신 야고보의 윤지충 바오로의 어미가 바로 유언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진산에서 이러한 조상 제사 거부 사건이 일어나자 바로
이 한양에서는 새로운 박해의 기운이 1790년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해박해입니다. 신해박해의 기운이 일어나자 한양에서는 양반들이 전부 다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권위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는 그의 제자 바로 이전창 루도비코에게 자네는 고향에 내려가서 선교하시게. 그의 고향이 바로 그래서 한양에서 천주학을 공부했던 이차원이 우리나라 한국천주교회의 첫 번째 순교인님, 첫 번째 선교터인 한양. 그리고 쭉 붕 떠서 홍성역 예산, 그 예산 이전창 루도비코가 생가에서 바로 이 교리를 가르치고 또한 미사를 드리게 되니 바로 이것이 천주교 신자들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이 이전창 루도비코는 이 늘어나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 못하고 바로 공소 이전의 건물, 그 건물을 천당이라 이름 짓고 또는 신당이라 이름을 짓고 바로 천주교 종교 집회를 하니 더 극성으로 바로 이곳에서 천주교가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했을 때 바로 이 지역적으로 이 바닷물이 육지에 들어온 이 터, 이걸 내포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하면 내포. 행정적으로 군사, 행정, 문화, 지리의 중심지는 조선시대 때 4개 주가 충청도에 있었으니 바로 홍주, 공주, 청주, 충주. 바로 홍주목. 이 홍주목은 당상관 정삼품이 행정을 비니 여러분들이 다녀왔던 동원 그 건물이 바로 홍주목 사의 동원이요. 또한 조금 들어가셔. 바로 이 홍주목 관할 안에는 22개의 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해미현, 또한 남포현, 서산현 전부 다 이 서천서부터 오늘날 평택까지가 전부 다 바로 이 홍주목 관할이 이해되시죠? 굉장히 넓었죠. 그랬을 때 이 지역에서 득세하는 천주교에 대한 이 압박을 느낀 정조 임금은 처음으로 천주학을 사학이라 규명하고 천주교 신자들을 전문적으로 잡아들이고 교리책을 빼앗기 위한 관청을 바로 이 홍주읍성 내에 또 하나의 동원을 세웁니다. 그 이름하여 경사청. 같이 합니다. 경사청. 여기에서 천주교 신자들 잡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이 박해가 심했는고 하면 바로 오가 작동법을 오늘날 북한의 주민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오가 작동법이고 5가구당 한 단위를 엮어서 바로 천주교의 천자만 나오면 전부 다 잡아들이니 그 잡아들이는 과정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바로 이 감옥터에서 교수형이 이루어지고 이 교수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것은 이 실제 규모보다 작죠. 근데 이 천주교 신자들이 같이 있으면 포졸 하나가 들어와서 바로 목에다가 새끼줄을 감고 이 살 사이로 새끼줄을 빼든가 아니면 벽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다가 새끼줄을 빼서 밖에서 서너 명의 포졸들이 강하게 당겨서 충격으로 죽입니다. 바로 이 각각의 현에서 이 형벌을 받고 이곳까지 온 천주교 신자들 중에 양반과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서 상급기관인 공주, 가명, 관찰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양반들은 이름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거기가 제일 많은 겁니다. 여기는 양민들과 천민들은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하니 식형으로 바로 임금만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조선에 바로 구군이 세하자 지방 관리들이 임금 행세를 하면서 이처럼 교수형으로 죽이고 이 매를 쳐서 장사로 이 옥 안에서 옥사로 또한 이 얼려서 죽이는 동사로 죽입니다. 역시 목을 쳐서 참수로 또한 산채로 매장을 시켜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해의 과정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그런데 이 그때 당시에 이 집행을 했던 노상주라고 하는 진영장의 일기가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모든 것이 해제가 돼서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거보다 더 끔찍한 매일같이 180명의 포졸들을 이 홍주목 관할에 파견하고 저 도서 지역까지 이 섬까지도 매일같이 사람들을 보내서 싹쓸이 잡아옵니다. 그 밖에가 너무너무 끔찍하자 바로 이 옥바라지를 위해서 이 가족들은 군의 이 현의 경계에서 이 살다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처음으로 생긴 천주교 교구천이 청양 줄무덤 바로 거기에서 이 창차양 학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교구천이 생기고 또 하나는 신창 아산 신창 바로 이 남방제 이 성지에서 교구천을 형성한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경북 대구 이 강원도 전라도로 피신하니 바로 이 박해는 천주교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아이러니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천주교 교회사의 맥락입니다. 바로 그러니 이 홍주 순교 성지는 우리나라 한천주교회사 안에서 두 번째 선교터입니다. 이 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지를 가면 이 성지는 여기서 잡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구나. 여기는 여기 홍주목에서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들의 이 교우촌이구나. 이런 맥락을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네. 이걸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이분들은 이 복음적 진리에 따라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분들이 실현시키고자 했던 가치는 바로 하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됩니다. 남녀가 평등하고 바로 양반과 상놈이 없는 계급이 타파된 세상, 인간이 존엄한 세상. 남녀가 평등한 세상은 5.18 광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장한 순교자들의 죽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바로 이 103위 순교 성인과 124위 이 순교 복자의 출신지 면면을 다 보십시오. 42%가 전부 다 이 홍주목 출신들입니다. 이 장한, 이 역사가 깊은 바로 이 순교터가 그러면 왜 이렇게 성당 하나 제대로 없습니까? 그죠? 그것이 저도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이 3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안신년 주신다고 하더니 갑자기 인삼 여기로 내버렸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웅세리 성지성당에 있었습니다. 박물관도 하고 피정의 집도 만들고 바쁘셨죠? 네. 했을 때 그런데 또 이 문제가 생기니 또 이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저도 은퇴가 이제 11년 남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밝게 박을 생각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곳에 오겠으며 누가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이토록 크고 중요한 성지인데 개발이 조성이 이 모양이냐 했을 때 그럽니다. 바로 홍주 읍성대에 민가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실리나 갈매무처럼 따로 있어서 조성이 쉬운 지역이 아니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홍주 읍성 보건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지자체는 이 홍성구는 바로 이 안에 민가를 계속해서 사들입니다. 저도 이 오자마자 제 작년에 든 현실은 여러분 좌편에 제 신식 한우 건물 있죠? 네. 저 한우 건물 옆에 차 10대 분량 세우는 터가 있습니다. 그 터가 바로 이 성지 성당에 있었던 이 건물입니다. 그 건물 한일약국 건물 4층 건물 1층에 20평 바로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화장실 제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군에서는 이참에 지금 작년 9월에 이 건물을 군에서 매입해서 지금 부셨습니다. 그 부심 매입하면서 우리 보고 이참에 읍성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답은 잘하시죠. 그랬을 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공직자가 그럽니다. 시부님이 제 아무리 그렇게 버티려고 해도 이 읍성 내에 천지교 땅이 단 한 평도 없다. 전 그 말에는 찌그러졌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억측을 부려서 이 안에 땅을 사서 지금 여러분 네 번째 포스트 저작거리 터 있죠? 옆에 천주교 성기 센터와 성당 보셨죠? 그 건물을 100평 이게 원래 평당 300만 원짜리인데 제가 살려고 하니까 1000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사서 작년 6월에 대수선을 보고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 안에 천주교 우리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든가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시 공간 및 성당을 꾸미든가 하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일인데 앞날이 구말리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부터 저는 목숨을 내놓고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장한 우리 신교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야 바로 일치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 강림할 성령은 일치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이들과 공동체에 함께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